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는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임하는 믿음, 바꿔 표현하면 레마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란 인간이 마음으로 일반적 사물이라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은행을 믿으니까 돈을 맡기는 거, 음식을 믿죠. 음식점을 믿으니까 음식을 사 먹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믿고 탑승하는 거, 또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속에 그런 약속들을 합니다. 또 계약들을 합니다. 또 사람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 등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믿음이란 인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으면 좋겠지만 각자의 의지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믿음은 다 있지만 특별한 믿음은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인간이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자신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거듭난 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는 건 뭐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응답,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온전한 믿음, 응답되는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시스타스입니다. 히포라는 미치라는 그런 단어와 히스템이라는 받침대의 합성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밑받침대와 같습니다. 이 받침대 위에 위로부터 임하는 믿음이 얹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덮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의 기적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레마를 인내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마가 하나님의 믿음이고 우리의 밑받침대 위에 임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마를 받아야 한다. 같이 합니다. 레마를 받아야 한다. 성경은 헬라어로 로고스라 합니다.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레마는 성령으로 특별히 개개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는 것이 아닌 특별히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특별한 감격과 감동으로 바로 지금 나보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고스가 성령의 능력으로 레마로 변한 것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날은 특별히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것은 날 보고 하는 말씀이다, 내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면 이것이 레마인 것입니다.
저거 설교 후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두통은 사라져라, 잇몸은 치료되라, 위장병은 나았다, 허리는 나았다, 관절염은 떠나가라, 모든 암덩어리는 떨어져라, 병에 대해서 명령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다라는 확신이 올 때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레마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레마는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다가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본문은 보통 일반적인 말씀 로고스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헬라 원어는 하나님의 레마로 믿음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서 말씀하셔야 비로소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은 이 레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다 줍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지식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지식을 감동시켜서 내게 크게 감화시켜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줄 때 레마가 되고 이것은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마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레마가 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에케테 피스티데우라는 말인데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태산도 옮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믿음으로는 산이 안 옮겨지지만 태산도 옮겨지는 하나님의 믿음은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이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산이 옮겨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레마로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면 레마가 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머리로서 될까 안 될까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레마가 오면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또는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믿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과 감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레마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옛날과 같은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께 내게 주신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꼭 하나님께 받아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사모하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레마에 대한 성경적인 신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연못의 물이 나옵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연못의 물이 항상 동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야 물이 동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고 동화물에 들어가야 사람이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동하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동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하지 않는 말씀은 오래된 말씀이고 동하는 말씀은 따끈따끈한 호빵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래된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따끈따끈한 말씀은 이 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된 말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묵은 말씀 곧 로고스와 지금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 즉 레마, 이렇게 말씀을 말할 때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됨으로 바꿔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 말한다면 같은 의미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고스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우리에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 동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못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동하는 물에 들어갔을 때 각색병이 나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동하는 따끈따끈한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영육간의 각색병이 낫는 하늘의 역사,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에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사 동하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곳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병든 몸을 찔러 쪼개셔서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던 살리는 기적이, 일으키는 기적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성령이 일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동하게 하여 움직이게 하여 좌우에 낯선 것 같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레마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각성이 되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동하는 물이 되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동하지 않는 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동하는 살아 운동력 있는 성령이 검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여기에 각색 병든 자들처럼 우리들의 죄는 여러 가지인데 그 죄가 언제 끊어지느냐? 그 죄는 말씀이 동할 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들은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5천 명이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동할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레마가 될 때 죄가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동한 것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야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레마를 들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레마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된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상 성령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기로 원하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면 하나님이 성경 로고스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야훼 입에서 나오는 말씀, 베데스다의 연못이 동하는 말씀 레마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하지 않는 로고스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동하는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에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씀이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했습니다. 그런 가르침 이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해변가에 모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무리를 가르치신 말씀은 말 그대로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닷가에 앉아 설교를 듣던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가 이 설교를 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베드로 개인에게만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친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든 혼적인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우리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기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로고스의 성경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와 우리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레마는 베드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의 문제에 대한 실제 해결책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고스도 필요하지만 레마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베드로처럼 레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마는 성경 공부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레마를 실제로 받으려면 성경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언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말씀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레마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 그 그물에 심히 많은 고기가 잡혀 이웃의 배까지 고기를 채우는 그런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심과 싸워야 한다. 같이 합니다.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 31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위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파도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아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레마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람과 파도를 보자 의심이 들어와 두려워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자 물에 빠진 것입니다. 마귀가 의심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와서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항상 마귀의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으면 레마를 받았으면 그 믿음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레마가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에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에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8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레마를 받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생활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자손들이 별들처럼 많을 것을 늘 생각하고 세어보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믿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브로, 아내 이름을 세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레마를 받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자. 믿자. 매일 고백하자. 끝까지 기다리자. 아멘. 이런 믿음의 요소가 합쳐져서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인 레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레마,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바라보고 꿈을 꾸고 믿고 입술로 신한 결과에 아들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인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받고도 하루아침에 그 믿음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 응답받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그 믿음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시험한 것 오랜 기간이 걸릴 때까지 낙심하지 않느냐, 낙심하느냐를 시험해 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입술로 시인하며 기다리며 또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다가 말고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뒷다리는 아예 없애버리고 앞다리만 가지고 앞으로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기록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냐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